안녕하세요. 이 시간 강의 제목은 순결 가치관의 역할과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치를 보는 시각이죠. 가치관이.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물, 대상에 대해서 보는 시각인데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에 대한 가치, 또 진리에 대한 가치, 아름다움 또는 선, 사랑, 순결 또는 인간에 대한 세계관, 역사관 다양하지요. 그런 다양한 대상을 놓고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런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언어와 태도, 행동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밑에 보면요, 동기와 포부를 알게 된다.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최고야. 돈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삶은 돈을 버는 게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돈을 버는 게 나의 포부예요. 그리고 인식과 해석이 작용이 된다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와 대단하다 인식하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유 저렇게 무능력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는 돈을 많이 번 부자는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이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중점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돈을 가치로 두느냐 아니면은 진리의 삶을 가치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시각과 생각과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와 그리고 태도, 행동에 대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또는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했을 때는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 사람이 진리의 삶을 살게 된 동기와 포부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식과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돈은 비록 많이 벌지 못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진리의 삶을 가치로 두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런 느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가 된다? 그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를 말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죠.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내용이 완전히 변화한다. 그래서 행동이 변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되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 때 습관이 되죠. 그리고 그런 습관으로 살 때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던 사람이 진리의 삶으로 변화될 때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운명의 변화는 180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면 도대체 참된 가치관이 뭐냐? 그 기준이 뭐야? 했을 때 참된 가치관의 기준은 바로 참사랑과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란 그럼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여기다가 창조 원리가 진리다. 보편적 법칙이다. 천도다. 천법, 천리, 공식 이렇게 지금 다 나열을 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범위도 좀 다르고 또는 강조점도 다르지만은 본질은 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모든 천법이나 천리나 창조 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리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 인간이 내 삶을 살아가야 될 내용,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안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기준을 말해주는 거,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을 반드시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당위성, 이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옳은 삶이 되느냐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바로 진리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아무리 가도 또 사상이 아무리 달라도 또는 어떤 뭐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나 국경이나 이런 것을 전부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 광물로부터 식물, 동물, 인간 또는 사랑, 뭐 성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전부 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바로 공식에 의해서 적용되고 작용된다. 그게 공식이 뭐라고요? 진리다, 천도다, 천법이다. 바로 이것이 설계도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만상이 공식에 의해서 유지하고 존속하고 번식 발전하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물의 인간이 바로 공식, 진리 또는 천법, 보편적인 법칙 이것을 만약에 벗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고장난다. 파괴된다. 인간이 해체된다. 그 해체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가 고장이 났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리를 해야죠. 근데 너무 많이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이 만약에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바로 설계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 법칙인데 자연 법칙은 몸이 따라야 될 법칙이죠. 그리고 가치 법칙은 마음이 따라야 될 법칙이다. 이것이 바로 규범이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그렇다면 참사랑은 뭐냐 했을 때 참사랑이란 바로 상대를 위하는 그런 원리가 전제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이 뭐냐 하는 것은 따로 이거 하나의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명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어요.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참사랑은.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참사랑이란. 그 다음에 참사랑이란 나를 중심한 게 아니라 상대 지향적이다. 그리고 참사랑이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전체 지향적이다 하는 것이 참사랑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만약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 그럼 참사랑이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어요. 부족해요. 완벽한 참사랑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사랑의 성질은 이러한 성질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런 참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존재가, 그 개인이 또는 그 공동체가, 그 기관이 생명력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부흥되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참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클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네, 참된 가치관을 가지려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심에, 본연의 양심에 따라서 참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방향으로 삶을 안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서 숨 쉬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있다? 이건 뭐예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생명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요, 우리 세포가 인체 내에 60조 개가 있잖아요. 그 60조 개 안에 우주의식, 즉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의식이 세포 안에서 각지를 해요. 다 지각을 해요. 아, 이것은 출구, 입구, 소각장, 생산장, 이 세포 내에서 이것을 다 각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생명 활동을 해서 생명이 스스로 자정 운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수술해 놓고 의사가 뭐라 그래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은 건 뭐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뭐가 작용을 합니까? 바로 생명, 우주의식이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각지 능력에 따라서 자정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살아남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한 생명활동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치 법칙은 바로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의 나침반이죠. 마음의 방향을 선하냐 악하냐 이것을 방향을 알려주는 이 양심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선택을 잘하고 방향을 잘 잡아서 나가야 된다. 그럼 누가 해줍니까?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 스스로가 내가 양심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건 누가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이 있어요. 행복한 길로 갈 것이냐 불행한 길로 갈 것이냐 이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선택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바로 진리와 참사랑이다. 그래서 진리와 참사랑을 바로 알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결 가치관은 절대성과 관련된 가치관인데 이것은 시대, 장소, 종교, 사상, 문화, 국경 이런 걸 전부 초월하는 가치관이다. 그래서 순결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자신의 성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성행동을 하지? 내가 이 성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성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성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내가 이 성행동을 할 때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불안해하고 갈등을 느낄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순결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 그래서 분별 없는 성행동을 자제할 수 있다. 조절 능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민도 해소될 수 있고 성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성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수했더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성행동을 잘못했다. 실수했더라도 제2의 순결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결 가치관의 역할이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순결 가치관의 역할은 자신의 성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과 식별력을 길러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바로 우주의 보편적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주의 보편적 법칙을 자연법칙과 가치법칙은 어떻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행동에 식별력,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순결 가치관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결 가치관은 자기 자신의 성욕구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 내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욕구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어떤 욕구가 더 크냐, 성욕구가 더 크냐, 자아성취 욕구가 더 크냐 했을 때 자아성취 욕구가 더 크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성욕구는 자아성취 욕구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아성취 욕구가 뭔데? 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축복해 주신 3대 축복이에요. 인격 완성,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가족에서, 그리고 주관성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자아성취 욕구다. 이것은 인류 모두가 보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사상, 종교, 인종, 역사 이것을 다 초월합니다. 순결 가치관은 초월해요. 그래서 어느 민족의 인간만 순결 가치관에 이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순결 가치관을 수립하게 되면 이런 보편적인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결 가치관을 알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영계에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얼마나 희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나는 우주에 소우주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니까 상대방도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인종을 초월해서 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가치관이니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성폭력 있겠습니까? 성폭력 하라 그래도 못하죠. 왜? 유일무이한 소중한 가치, 거룩한 신성한 가치를 지닌 그를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범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우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존중하게 된다. 예, 그거예요. 순결 가치관은. 네 번째, 순결 가치관의 역할은 남자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갈등하는 관계. 요즘 어때요? 남녀 관계가 얼마나 지금 혐오 관계로 이끌어갑니까? 이 문화가. 근데 그거 아니다.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남자 여자는 서로 협조적이고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갈등 관계, 싸우는 관계,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협조적이로, 그래서 양성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순결 문제를 과거의 가부장 제도에는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조했는데 아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자도 순결해야 되지만 남자도 역시 동등하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순결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순결 가치관을 수립이 되면 부부 사랑에서만 성관계가 허락된다. 이걸 확실히 알게 돼요. 부부 배우자 외에 부모 자식 관계, 성관계 없어요. 형제 자매 관계, 성관계 없어요. 혼 전에 성관계 안 된다. 혼 후에 성관계 안 된다. 이거 확실히 알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간에
성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only love, 즉 부부만의 사랑, 유일 사랑, 절대 사랑, 불변 사랑, 영원한 사랑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이런 사랑은 이웃의 아들, 딸을 나의 아들, 딸처럼, 이웃의 노인을 나의 부모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그게 박애주의 정신이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이 수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 가치관을 교육하면 어떤 세상이 되겠느냐? 개인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